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 (10절에서) 19절까지 다같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기저귀에도 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귀 아무나 다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귀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기저귀에서 아마 제일 가까운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기저귀를 만지면서 촌수가 많을수록 기저귀의 느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아이의 엄마는 기저귀를 만지면서 더럽다 하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기저귀를 더 세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저귀가 혹시 놀란 건 없나, 놀라면 무슨 색깔이 돼요? 아이를 안 길러보신 모양인데, 그죠? 초록색으로 변하면 파란 게 나오고 하죠. 그리고 애가 속이 시원찮으면 농도가 흐려져 갖고 이건 쉰지 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색깔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 색깔이 얼마나 있나 싶어 갖고 막 뒤집어 엎어놔요. 그렇도록 조금도 더럽지가 않아요. 근데 기저귀하고 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기도 뭐하고 그래도 그걸 만지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했다가 저만큼 놨다가 요새는 또 그 옛날처럼 빨아넣는 기저귀가 아니고 일회용 기저귀예요. 그냥 다 해갖고 던져놓기만 하면 돼. 둘둘둘둘 말아서 테이프 딱 감아갖고 그냥 버리면 돼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일일이 다 빨아갖고 또 해갖고 말려갖고 접어갖고. 할렐루야. 똥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이 있던 그 자리, 그곳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루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편도나무예요. 편도가 뭐냐? 편도는 복숭아 나무를 의미해요. 납작 복숭아. 그래서 복숭아를 딱 갈라보면 거기에 씨가 있어요. 씨가 있는데 납작 복숭아도 그걸 갈리게 되면 딱딱한 씨가 있고 딱딱한 씨를 딱 제끼게 되면 그 속에 몰랑한 씨가 있어요. 근데 그 몰랑한 씨의 이름을 아몬드라고 불러요. 모르셨어요? 네.
몰라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잡수는 그 아몬드, 그게 바로 편도나무예요. 루스라는 지역이 원래 편도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납작 복숭아가 많다 보니까, 편도가 많다 보니까, 아몬드가 많다가 보니까 거기를 루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바꿨어요. 뭘 바꿨습니까? 베엘이라고 바꿨어요. 또 왜 베델로 바꿨을까?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서 베델로 바꿨어요. 야곱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돼서 차자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아주 똑똑하게 태어나고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아주. 그래서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는데 에서는 붉기 때문에 에서라고 불렀고, 야곱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불렀다. 근데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약복강에서 변화가 되어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엘은 딱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엘이라는 뜻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그곳 이름은 루스였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 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동생의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니까 달라.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먹어도 좋아. 그 대신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그래갖고 장자의 명분이 판매가 됐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야곱을 좋아했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이제 아마 주방에서 뱅뱅 돌고 여성스러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씩씩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삭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에서는 정말 장자 같은 놈이야, 장남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서를 부탁을 해서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걸 갖다가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매끈매끈한 팔에 에서같이 털이 있게 하려고, 그리고는 가죽을 붙여서 그렇게 싹 들여보냈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다 확인을 못해요. 그러면서 축복을 다 했어요. 결국은 장자권도 가져갔고 축복권도 가져갔어요.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셨어요. 나빠서 시행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아이들, 리브가가 걱정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야곱이었고 큰 자가 에서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언의 하나님이시고 미리 정하신 예정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그냥 할 일 없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도 그냥 보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각본을 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주팔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난년, 난해, 난시, 난월, 그래서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안 돼요. 생년월일이 그러면 그걸 결정을 해요? 제왕절개수술 뭐예요? 배가르고 낳는 게 제왕절개수술이잖아요. 원래 정해진 대로 안 나오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의사의 기술을 빌려서 칼을 들이대갖고 애를 뽑아낸 게 제왕절개수술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태어난 제일 처음 사람이 누구냐? 시저예요.
시저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시저가 왕이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렇다면은 난년, 난해, 난시, 난월 그럼 뱃속 이렇게 수술로 통해서 나든지 아니면 미리 태어나든지 아니면 놀라서 태어나든지 그럼 팔자가 다 뒤집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신이고요, 미신. 태어난 날로다가 사주팔자를 이야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모든 일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중심의 생활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살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되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사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그대로 드러난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자기 육신대로 사는 자는 자기의 육신대로 몸빵을 해야 돼요. 몸빵이 뭡니까? 아프고 고생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든 것들을 다 겪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아파도 하나님께서 바꿔서 선으로 채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는 답이 있지만 인생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다 답을 찾아요. 답답해요.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요. 인생을 살면서 3살 버릇 8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80이 넘으면 끝나는 겁니까? 80이 넘으면 더해져요. 80이 넘으면. 여러분 인생의 시간 푸른 아침에 뱀바되어 저녁 때 마르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쉽게 지나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살면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루스 무슨 이름이라고요? 결국 아몬드라는 이름이에요. 아몬드. 근데 그곳을 갖다가 야곱은 베델로 바꿨습니다. 뭐 때문에 바꿨습니까? 의미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숙자 같은 그 야곱이 도망가면서 뭘 갖고 갔겠습니까? 기껏해야 개나리 보치, 베개를 가지고 갔나요? 아니에요. 아무 돌이나 취해서 그저 그냥 이불도 없이 베개도 없이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베개를 갖다가 돌로 가져다가 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은 야곱의 삶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중간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들판에 떨고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초라하고 얼마를 더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를 벌판에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목적한 그 벌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배탈이 나도 못 가고 생명이 뚝해도 못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셨어요. 이곳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인생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인생에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빠뜨리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태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그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얻어요. 내 힘이 아니고 새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서 살면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인생의 답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문제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이미 답안지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답안지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성경 말씀. 이게 답입니다. 이걸 모르면 답답해요. 성경을 모르면 답답한데 답을 알면 노래 부르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갖다 버리고 쥐가 답을 쓰니까 채점자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소유가 많은지 적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고백된 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가 뭡니까? 내 소유가 뭡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들. 내 소유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바로 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정은 기도하면서 주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요. 아무리 주님 뜻이라고 해도 이것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틀린 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자기 멋대로 살면, 자기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가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뵙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으면 그곳은 여전히 루스입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 야곱이 만난 그 베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입니다. 아무리 아몬드를 많이 먹어도 거기서 베델을 얻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길, 자기 방법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편안합니다. 잠깐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론은 뭡니까? 필경은 사망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좁은 길로 가랍니다. 좁은 길이 뭡니까? 내 멋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말씀의 길로 가면 말씀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델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야곱은 여전히 노숙자의 삶을 살 겁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끝까지 라반의 집에 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운동회를 하면서 운동회를 하는데 이 접시에 밀가루를 다 꽂어요. 밀가루를 이렇게 부어놨고 거기에 사탕을 다 감춰놨고 그리고 또 한쪽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밀가루를 붓고 쪽지를 감춰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탕을 하나 물고 밀가루치게 범벅이 돼요. 쪽지를 하나 찾아서 쪽지를 물고 그리고 쪽지를 펼쳐보면 그 쪽지에 같이 뛰어갈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반에서 제일 힘이 센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툭 하면 애들을 두드러 패고 이러던 아이인데 근데 가서 사탕을 고르고 밀가루 범벅을 하고 쪽지를 골랐는데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방구 할머니 이렇게 힘이 세다고 죄 지르고 다니던 이러는데 그 반에서 얘한테 맨날 터지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똑같이 가서 물고 찾았는데 거기에는 체육 선생님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겼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뒤에 주님께서 계시면 감사한 겁니다. 내가 돈이 있는 것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으신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누구의 손을 잡고 뛰어가야 됩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뛰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병중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병도 감기도 있지만 호스피스 병동 누가 가는 데입니까? 누가 가는 데입니까? 맹장염? 인생 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는데 말기암 환자들이 가는데 똑같이 그 병동에 들어가지만 병동에서 영안실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병동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나요? 호스피스 병동에 말기암 환자들이 가는데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안실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 다시 살아나오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보면 그 속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슴을 친 멍든 가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뜻이면 다시 한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기도가 상달이 됐을 때 들어간 방향은 한 방향이지만 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돼요? 두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한 방향은 영안실로 가는 길이고 한 방향은 다시 살아나와서 회복하는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노숙자인 야곱의 발걸음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여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베개로 세운 이 돌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10분의 1을 내겠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이쪽 같은 나오미에게 두 사람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 아들이었지만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입니다.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어서 너희가 내 곁에서 얼쩡거리느냐. 다 떠나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친척에게로 가라. 모압 사람들이에요. 왜 나오미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왜 내려갔습니까? 가뭄을 피해서. 갔더니 거기에 그냥 자연의 가뭄이 아니고 가정의 가뭄이 든 겁니다. 가장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오이쪽 같은 며느리, 오이쪽 같은 시어머니 그리고 그에 딸려진 두 며느리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너의 친척, 너의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무슨 고백을 해요? 오르바는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머니가 묻히는 것을 내가 묻히겠습니다. 룻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르바는 붙잡고 울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울고 얼마나 화려하게 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르바의 이름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룻의 이름은 뭐 어떻게 기록이 돼요? 다윗왕의 증조모가 돼요. 다윗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룻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셨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형편이 어렵습니까? 내 손에 뭐가 붙잡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안 된다고 해서 약국에 가서 수면제, 이수면제, 저수면제 그 잡수면제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못 일어날 정도로 이러는 사람들이죠. 아예 각 버려요. 그냥 병원으로 가서 해결 안 되게.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기분 좋지 않다고 나쁘다고 죽는다면 그 인생은 웃기는 인생이 돼요. 코미디언보다도 더 웃기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데 그냥 웃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입이 귀 밑에까지 찢어지도록 웃게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자, 같이 가자. 말씀을 하셔요. 체육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뛰는 그 비실비실한 아이가 그렇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자들입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고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우리들